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너희 옳고 너를 들어 오늘 보라. 어두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이 영명스는 날라서라. 선한 근자이시나 능가여 어디 옳고 너는 들어를 보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오늘 뜻을 알아셨다. 명수는 홀로 예수 영원하리라. 너를 부르신 있는 나여 아이 옳고 너를 들어오는 보라. 시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우리 구주 하시는 것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아이 옳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살리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 믿음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어두움 속에서 영원한 사망과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존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세상과 죄와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샘을 얻고 새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모든 마귀의 권세, 죄의 유혹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누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시니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구약의 모든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모든 사역이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도 2025년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복음의 사역,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운동,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운동에 우리가 많은 것을 얼마나 투자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갔는가를 한번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었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하러 왔다 그랬어요. 메시아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성경 우리에게 여러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셈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음, 진리,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신 그런 고난, 또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영원한 죄에서 이제 해방되고 우리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영생과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죄인이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2절 3절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저희 해받으신 했던 많은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다. 이제 내가 죽은 것은 너희가 죽은 것이고 내가 살아난 것은 너희가 살아난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과 같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함께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곳이지만은 그것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신앙의 중심되는 교회, 믿음,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근심이 온다, 여러 가지 환란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늘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는 본문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들,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유대인의 왕이 와서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에 메시아, 우리의 왕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했고, 이제 세상적인 왕,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많은 고난, 핍박, 환난을 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의 그 모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지배하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워질 것을 바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세상적인 왕,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생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적인 왕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는 본문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음에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세상적인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 권능,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진리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하죠. 성령 시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강림을 했는데, 모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 있는 자리 되고 나가서 예수님을 메시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선교사들 복음을 두고 나가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줬어요. 성령이 함께합니다. 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이제 나가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의 모습으로 마귀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 다음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로 얘기하면은 십자가 부활인데, 이 복음에 들고 나가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지, 어린이가 증거하든지, 뭐 어디서 증거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복음만 붙들고 순수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그 증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령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증거하든지 어떤 것을 증거하든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참 세상 꽃을 구하고 이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또 모든 이제 복음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가서 증거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빚을 진 사람이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이렇게 어리석게 행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돈을 빚진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 빚을 진 게 아니라 믿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증거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져서 이 빚을 다 갚아야 돼요. 우리가 다 갚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나가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이 말씀을 능력 있게 감사함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어요. 날씨 좋은 날씨 주셨죠. 또 우리가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셨죠. 또 입을 벌려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카나다의 11월 9일 주일 아침인데 오늘 새벽부터 눈이 왔어요. 눈이 오니까 겨울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제 추워서 밖에 나가는 거 이제 많이 못해요. 물론 몰에 가서 또 마켓에 가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만은 이 계절에 그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지금 11월 오늘 9일인데 한 달 조금 더 남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이제 계산했나, 갚았는가,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른 양을 찾으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 자기 생활, 자기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일, 복음의 일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되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제 복음 전선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바른 믿음 가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어리석고 참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다른 것을 더 즐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나가서 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한 그런 교만과 고집과 어리석음과 불신앙의 세력에 살았던 나였는데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나를 살리신 거고 나의 모든 이제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죽으셨다가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증거하라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다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이 온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1절 310면입니다. 신학성경 310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생명의 자리에서 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선한 일은 복음 사역을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 운동에 참여하는 일, 교회 모든 일에 협력하는 게 다 선한 일 아닙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남은 생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우리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게 됐고 구원받았고 또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었사오니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올 한 해도 살펴볼 때 얼마나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증거하고 그리스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믿는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이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273장 오북공원은 성고 오대야 선호소 오남방원은 너라 수많은 백성들 내 아파만 맨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복음, 참 복음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임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른 복음 참 진리를 잘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데 이용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받자지 모든 정성, 믿음, 사랑을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것을 하나 인도하시고 쓰여진 것마다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이제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잘 이용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